말씀은 고린도후서 8장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5절, 신약성경 294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5절, 제가 1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에 맞는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의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함께합니다.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또 이렇게 수요일 또 수예배 가운데 많은 분들 오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협력 우리 선교사님이신 우리 필리핀에서 사역하시는 최영태 선교사님, 제가 만나서 대화를 해보니 우리 협력 선교사님으로 하시기 전에 우리 교회 와서 또 주일에 설교도 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또 하나님께서 또 우리 교회와 만날 수 있는 또 은혜의 길을 열어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필리핀에서 20년 동안 2005년도부터라고 했으니까 20년 동안 우리 사역하고 계신 우리 최영태 선교사님 나와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줄 때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선교사님 나오실 때 우리 함께 은혜로 맞이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또 우리 팔송정 교회와는 하여간 인연은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두 번째 왔을 때도 제가 처음 여기 온 것은 부목사 선보러 왔습니다. 김재효 목사님 계실 때 90년 말. 그 다음에 2020년이죠. 그때 또 한번 목사님 이제 안 계셨을 때 이제 와서 한번 설교, 그거는 좀 기억나십니까? 그러시군요. 그때는 양복 입고 왔는데 오늘 이거는 이제 필리핀 정통 양복입니다. 바롱이라고. 필리핀에서는 이게 이제 정장을 입는 옷이거든요. 사실 이거는 좀 제가 그게 좀 싼 거고, 좋은 거는 바나나 잎으로 이게 노릇노릇한 거, 아주 한 번씩 이렇게 필리핀 대통령 보면 옷 입은 모습 보면 이게 약간 바나나 잎으로 만든 아주, 그건 한 5, 60만 원 하는 건데 이건 한 얼마 합니다. 이게 이제 정통적인 필리핀 정장인데, 저 모교가 서문교회인데 흉이 아니고 그때도 한번 가서 이제 설교하는데 나중에 뒤에 들려오는 소리가 왜 강단에 오는데 양복도 안 입고 오고 말이지,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분명히 이거 필리핀 정장입니다 말씀드렸는데 양복 안 입고 강단에 섰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괜찮죠? 예, 감사합니다. 아무튼 또 이렇게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져서 감사하고, 이제는 선교사로서 또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어지고, 또 이렇게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또 당회에서 또 이렇게 협력 선교사로 그렇게 또 후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또 그 은혜로 또 저희가 필리핀 선교지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목사님께서 20년 되었지만 요즘에 20년 선교했다고 가지고는 명함도 못 냅니다. 적어도 한 30년 넘어가야 선교사입니다 할 정도로 한국 교회가 그만큼 해외에 선교사를 많이 보내, 연수도 제가 있는 필리핀 경우만 해도 50년이 돼요. 처음 우리 합동교단 GM에서 선교부에서 파송한 선교사님이 오신 지가 2027년이면 50주년이 되어집니다. 그분이 이제 돌아가셨는데, 필리핀 선교도 우리 한국 교회가 벌써 50년이 되어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아주 오래되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요 교회가 70년이 지나섰다고 그러셨는데 그만큼 이제 우리 한국 선교도 오래되다 보니까 과연 이제 한국 교회가 필리핀을 향해서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 하는 입장에서 전에는 다 목사 선교사님들이니까 뭐 또 초창기니까 모든 선교 저도 마찬가지로 가가지고 목사 해야 될 일 뭡니까? 교회 개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열심히 교회 개척하고 현장에 또 온갖 곳에 다 이 필리핀 전체 인구가 한 1억 2천이 되거든요. 그런 지역도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방방곳곳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가서 처음 한 일이 교회 개척하는 일이었고 신학교 세우는 일이었고 주로 교회 개척을 많이 했습니다. 그 세월이 어느덧 이제 50년이 되어져 가고 필리핀도 이제 총회가 있거든요. 이번에 우리 서울에 총회할 때도 우리 필리핀 총회 임원단들이 왔고 또 저희들이 필리핀 선교대회를 서울에서 했는데 그때 그 임원단들이 함께 와서 같이 이제 선교대회도 했는데 그렇게 될 정도로 필리핀도 총회가 되어진 지가 40년이 되어 갑니다. 그 정도면은 결코 적지 않은 세월이었는데 지금도 여전히 이제 한국 선교사들이 가서 주로 하는 일이 교회 개척 또 그 교회 개척한 교회들을 목회하는 또 여러 가지 이렇게 펼쳐서 하지만은 주로 교회 개척과 목회, 신학교. 그런데 어느덧 현장에 있는 현지 목회자들도 40년 세월이 사실 50년이죠. 그 세월 동안 이분들도 나이가 60대, 때로는 이제 은퇴하신 분도 있고 50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주도적으로 한국 선교사님들이 하다 보니까 여전히 이분들이 40년, 50년이 되어졌지만은 항상 위에 누가 있다? 상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지금은 한국 교회가 여전히 선교 현장에서 그들 앞에 리더자로 막 주도해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들도 어느 정도 총회가 40년이 되어졌으면은 이미 성장했으면은 이제 우리는 저들의 앞서서 막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이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 저들이 이제 아직 40년이 되어졌지만 우리 한국교회가 이미 지나간 여러 많은 사역들인데 지금 이들에게 없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들을 우리가 이제 선교사적인 입장에서 이들이 필요한 것들을 돕고 섬기는 일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들이 이제 우리 한국 교회 제가 속한 GMS에서도 또 전체적인 선교단체에서 느껴서 지금의 우리 한국 교회 선교회의 트렌드가 뭐냐면은 이 파트너십, 뭐 협력 선교, 좀 더 이제 고상한 말로 동반자 선교. 전에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였는데 이제 이들이 성장했으니까 여전히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니라 이제는 함께 동등한 입장에서의 동반자의 그런 사역을 해야 되겠다. 이 의미는 이제 필리핀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 그런 관점에서 이제 우리가 한국 선교사님들이 돕는 거거든요. 제가 이제 17년 정도는 다바오에서 민다나오 여러분 얼마 전에 아마 뉴스도 났는데 민다나오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7.0 이상 일어나가지고 그 민다나오가 제가 17년 사역했던 곳입니다. 거기서를 이제 정리하고 현지 있는 교회들을 이양해주고 이제 너희들이 스스로 자립해서 할 수 있도록 또 신학교 공동사역하는 것도 함께 가도록 하고 저는 이제 한 텀 마치고 한 3년 전쯤에 이제 마닐라 위쪽으로 루손 지역에 올라와서 사역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제 새로운 선교지 지역을 옮겨서 루손 지역에 가는데 또 여전히 내 계획이 아니고 내가 앞으로 또 교회 개척 이래 막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말 내가 그곳에 갔을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제가 잘 깨닫고 그 뜻에 내가 순종해서 사역하기를 원합니다. 고 기도하면서 진행해 갈 때에 하나님이 아시아 선교회라는 그 모임에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되어졌습니다. 그 아시아 선교회가 뭘 하느냐면은 필리핀 총회가 40년이 되어졌지만은 아직도 선교회가 없습니다. 우리 대한합동총회가 GMS라는 선교회가 있는 것처럼 선교사를 파송하는. 근데 필리핀 현지 총회는 40년이 지나도록 아직 그것이 없는 것을 알고 우리 아시아 선교회에서 이제 필리핀 총회 여러분들도 한국 선교사를 통해서 받은 이 복음을 여러분 현지 목회자나
평신도를 통해서 해외에 선교사를 보내야 됩니다 하는 그런 도전을 주고, 그것을 위해서 이제 우리 아시아 선교사님들이 모인 아시아 선교회에서 선교 컨퍼런스를 열었습니다. 각 노예별, 우리도 노예에 있듯이 14개 노예가 있는데 그 지역을 모아서 다 모여서 노회장님들 또 그 선교에 관련된 뭔가 열심히 있는 분들을 모아놓고 계속 이제 여러분들도 선교하셔야 됩니다. 이 받은 복음을 여러분 안에 머물지 않고 해외로 선교사 보내야 합니다. 막 도전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필리핀이 해외에 나가 있는 근로자가 1,000만 명입니다. 1,000만 명. 어마어마한 수. 인구가 1억 2천인데 1,000만 명 정도나 거의 10% 이상 되는 사람들이 해외에 나가서 일해서 그것을 달러를 나라에 가족들이 보내주는 거거든요. 그런 많은 자원들을 그 교회의 성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분들에게 도전을 주어서 이방 땅에 가서 여러분이 평신도 선교사의 삶을 살도록 할 이런 여러 가지 선교적인 도전을 주기 위해서 각 지역을 다니면서 컨퍼런스를 만들어주고, 그걸 최종 마지막으로 이번 8월 달에 총회장님들 다, 총회 임원들, 노예 임원들, 또 선교에 관심분들 모아놓고 마지막 우리가 매뉴얼도 만들어주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선교사를 파송하십시오. 그것이 계기가 되어져서 처음으로 3명의 필리핀 선교사를 자기들이 안수주고 캄보디아에 선교사에 보내는 일들을 하게 되어졌죠. 그래서 오늘 저들에게 이제 여러분들도 선교부를 만들고 여러분의 필리핀인들을 해외 선교사로 보내는 일들을 하십시오. 그런 도전을 주는 일들을 하고, 이제 그것이 8월 달에 마무리되어져서 우리 선교사들은 그런 분들을 훈련시켜주고 교육시키는 일을 하고, 직접 보내는 것은 우리가 보내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총회에서, 노예에서, 개교회에서 협력해서 보내시라. 그 일들을 이제 진행하고, 이게 바로 동반자 사역이거든요. 뿐만 아니라 9월에 또 우리 다른 선배 선교사님은 여러분 잘 아시는 시희 기독교 청장년 멸례회 아시죠? 거기 있는데 필리핀에 없었거든요. 그것도 이번에 9월 달에 필리핀 기독청장년 멸례를 만들어, 그분들은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경험한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필리핀에 얼마나 젊은 크리스찬들이 많습니까? 그들이 힘을 모아서 더욱더 우리 기독교 복음화를 위해서 애쓰도록 모아서 창립해주고 이제 이 일에 힘쓰십시오. 이런 일을 제가 이제 아시아 선교회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 필리핀 총회에 협력하는 그런 동반자 사역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하는 사역은 이제 멤버 케어의 사역입니다. 좀 생소하죠? 멤버 케어가 뭐지? 쉽게 말하면 선교 사람들을 케어하는, 돌보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우리 선교 사람들이 필리핀에 간 지가 50년, 저도 이제 20년이 지나고 있는데 많은 선교 사람들이 현장에 나가서 사역하는 영적 전쟁터에서, 여기서도 영적 전쟁터이지만은 고향을 떠나서, 나라를 떠나서 해외에서의 가장 최전방이라 할 수 있는 그런 해외에서 선교사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 그 세월이 어느덧 필리핀도 50년이 되어져 갑니다. 한 번은 우리 후배 선교사가 자기 사수되는 선교사님이 이제 은퇴가 다 되어졌어요. 불러놓고 박 목사, 내가 이제 은퇴가 다 돼 가는데 네가 볼 때에 내가 선교를 잘한 것 같냐 못한 것 같냐 물어보는 겁니다. 아이고 선교사님, 교회 개척 얼마나 많이 하셨습니까? 기도원도, 이 선교지에 와가지고 기도원도 하지 않습니까? 신학교에 또 협력하지 않습니까? 이래 막 정말 훌륭하게 잘 하셨는데요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선교사님 말씀이, 나는 선교 실패했다. 왜요? 하니까 내가 이제 은퇴가 다 되어 가는데 내 주변에 나와 관계하고 나를 서로 아는, 관계 맺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혼자 땅에 와가지고 혼자 열심히, 원래 선교사의 특징 중 하나가 오로지 고거든요. 주변도 안 들으면, 주변에 있는 동료 선교사도 모릅니다. 그냥 내 이 사역 선교 열정을 했는데 막상 은퇴할 때가 되니까 주변에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 선교를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고난 가운데 마지막에 뭐랍니까? 마가를 좀 불러주라. 그게 인간의 마음이거든. 자기 제자와 같은 디모데 많은 사람 이름을 부르면서 보고 싶다. 아이고 뭐 사도 바울 같은 그런 위대한 사람이 뭐 주님만 쳐다보고 살면 되지. 맞습니까? 아니거든. 그 선교사님도 말리는 데 나름대로 막 살았는데 돌아보니 정말 함께 했던 우리 동료 선교사님 내 주변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또한 제가 또 갔을 때는요, 제 후배 선교사한테 갔는데 때마침 그때 단기팀이 왔습니다. 단기팀이 왔는데 제가 또 왔다길래 또 가가지고 또 뭐 사들고 가서 아이고 단기팀 오신 분들이 아이고 필리핀에 또 선교하러 오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또 이 선교사님 참 열심히 잘합니다. 이렇게 격려도 해주고 또 이렇게 약간 세워도 주고 또 뭐 사들고 와서 이렇게 해줬거든요. 마치고 갔습니다. 그 후배 선교사님 형님 왜 알아? 제가 여기 17년 선교했거든요. 우리 GMA 선교사를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 하나 내 단기팀 왔는데 왔다고 와가지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그런 선후배 선교사 아무것도 17년 동안 한 번도 없었답니다. 왜 그러는다니까? 그렇습니다. 좀 우리들의 부끄러운 이야기지만은 선교 현장에 선교사님들의 관계들이 그렇습니다. 제가 선교 훈련, 제가 2005년도에 갔거든. 2004년 훈련 받을 때 그분이 선배들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 선교지 가서 제일 성공하는 것이 뭔지 압니까? 뭡니까? 사회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그곳에 있는 동료 선교사님들과 잘 지내면은 성공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저도 오늘 지나보니까 그 선배 선교사님들 말년에 아무도 없다. 열심히 했는데 주변에 함께하는 선교사들이 아무도 없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지치고 외롭고 우울증 많고 사모님들 우울증 많고 제가 또 제 지부입니다. 지부. 우리 지부가 시찰이죠. 시찰 같은 모임에 가가지고 한 번 제가 이제 부대표에 내가 필리핀 지역 성문 부대표인데 부대표 역할이 멤버 케어거든요. 또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연결해 주셔서 가지고 이렇게 개인적으로 만나봅니다. 밥사 또 사주야 만나잖아요. 사주고 만나면서 막 얘기하니까 최성경 교사님 왜요? 내가 지금 여기에 GM에서의 지부에 20년이 돼가는데 내 20년 있는 동안에 누구 선교사 개인적으로 밥 사주는 거 한 번도 없었대. 이러더라고요. 그런 아픔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혼자 뭔가 왜냐면요 선교지의 선교사들 간에 함께 복음 전하는데 협력해서 마음 모아서 함께해도 영적 싸움에서 그갈 형편인데 다 각자 막 좀 죄송한 한국의 교회주의처럼 선교지는 보고 배운 게 한국에서 배웠기 때문에 선교지에서도 오직 내 선교, 이 현장, 내 선교지, 내 것. 그래, 주변에 그런 관계들이 너무 없는 20년. 요번에 우리 서울에서 선교대 할 때도 또 보더면, 아이고, 선교사님, 우리 얼굴 본 지가 10년은 됐네요.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 선교사님들 어쩌면 야전에서 싸우면서 저런 전우애를 발휘하고 함께 좀 뭉치고 위로하고 격려해야 될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가서 하나님 주신 마음이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는데 부대표의 역할은 멤버 케어하는 거다. 그래서 개개인들을 다 만나서 나누니까 여러분 너무 아픔들 많아요. 특별히 자녀들의 문제. 한 선교사님은요 아들, 딸 둘인데 지금 다 이제 컸으니까 대학을 한국 왔잖아요. 다 둘 다 우울증. 큰 놈도 우울증. 공황장애. 밑에 애도 지금 대학교 1학년 갔는데 못 깨도 결국 휴학하고 둘째가 딸인데 하는 말이 그래 막 이게 위험 자살도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요. 사모님 급히 와서 또 케어하고 좀 하면 또 가야 되니까 또 가고 또 오니까 엄마 오지 말고 선교지 아빠 돌아보러 케어해라고. 그 사모님 마음이 이러지도 못하고 딸은 아빠 보러 가라 그러고 두면 또 안 되고 그런 경우가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제 딸도 이제 MK들을 위한 한국에서 막 사역을 도와주거든요. 그러면 해외에 있는 선교사 자녀들이 막 와서 수련합니다. 그때 개개인 상담들 막 나누면은 의외로 MK 선교사 자녀들이 정체성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어릴 때 아니면 태어난 애들이 현장이기 때문에 내가 한국 사람인지 아니면 선교지의 필리핀 사람인지 사실 제 딸도 큰 딸도 지금 31거든요. 한국에 있습니다.
제일 평안한 곳이 어디냐니까 공항이래요. 공항. 한국에 살면서도 지금 벌써 대학 여기 고신대 졸업했거든요. 벌써 이런 세월 지나도 여전히 공항 가면 마음이 편하고 좋대. 그게 왜냐하면 정체성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내가 한국 사람인지 필리핀 사람인지.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한국에 공부하러 오면 MK 때 또 순수하자. 시골뜨기가 도시에 와놓으니까 이게 뭔 세상에 혼란기에 빠지다 보니까 이게 정체성이 아니라 장애가 공황장애 많고 어려움 많이 있습니다. 그거 이제 내가 성경에서 만나니까 가장 만나니까 의외로 우리 집도 또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 건 참 많이 있다는 거. 또 막상 아프면은 여러분 한국 이면 바로 병원 가면 되잖아요. 그것이 잘 안 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제가 이제 개개인 만나면서 함께 기도 제목 나누고 케어하면서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은 아직 한국 교회가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무슨 맨막 열심히 기도하고 하면 되지 그러는데 제일 야전에 있는 현장, 여러분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지만은 현장에서의 큰 죽을 병은 본부로 보내지만은 어지간한 건 현장은 다 해결해야 되니까 그 위로받고 치료받아야 될 것이 없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내가 함께 도와서 들어주고 말해주고 해야 되겠구나. 제가 아는 36년 된 싱글 선교사님요, 제가 다바오에 있을 민다나오에 있을 때 이야기를 좀 잘 들어주는 편이 막 들어주니까 한 번은 부르도 제 선교사님 왜요? 내가 이래 살면서 내 이야기 들어주는 선교사님 정말 없는데 그동안 들어줘서 고맙다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현장에서 사회 가실 때에 외롭지 않게 힘있게 사역을 기도해 주시고 또 이제 현장에는 선생님 말은 못하고 있는데 보이지 않는 아픔들, 특히 자녀들 보내놓고 막 염려되는 부분들, 그런 분들 많이 있구나 좀 아시고, 또 제가 그런 부분들을 들어주고 밥 사 먹여주면서 케어하거든요. 그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 힘을 얻고 또 격려 얻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제가 그 부분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입니까? 이거 이야기하려면 선교사 아픔, 여기 저 우리 이모 사람들이 있지만은 저희 동기들도 개척해서 아픔들 참 많이 있는데 또 그 다른 아픔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듣고 제가 그걸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듣고 저들을 격려하고 위로해 줄 수 있는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5절 말씀 보시면요, 은혜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보통 은혜 생각하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은혜하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이잖아요. 받은 축복입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여기 또 대부분 또 이렇게 아마 오랜 또 우리 팔성전 교회를 지키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신 분들인데 그동안 은혜 많이 받으셨죠? 안 받았습니까? 벌써 이게 70년 교회니까 그 당시 이 교회가 그죠? 허벌판, 제 고향이 저 중앙시장이거든요. 조방합. 저도 거기에 오래 40년 넘게 살고 또 선교지 나왔는데 여기가 참 힘든데 가난했는데 어느새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래도 살 만큼 살고 넉넉해졌습니다. 그죠? 때로는 그 당시 좀 성격 못되가 술주정뱅이 그런 거 많지 않습니까? 나이 드신 분들. 그런 분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 받고 성품이 변화되어 가지고 좋은 남편, 좋은 아버지 되어지기도 하고 또 좋은 아내, 그죠? 또 때로는 자식이었다면 혼자 은혜 받고 좋은 자식으로 변화되어지는 그런 은혜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참 여러 가지 중독 걸렸다가 술주정뱅이 있다가 나아진 분들, 성격 못나면 또 병이 걸렸는데 또 기도 가운데 성도들의 기도 가운데 나아져서 건강하게 살아가는 그런 많은 은혜들을 받은 것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간증거리 많이 있으시죠? 별로 없으신가 보다. 하여간 이런 많은 받은 축복들이 있는데 오늘 특별히 오늘 여기 있는 이 본문에서는 사실 또 다른 은혜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서 받는 은혜들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호흡하고 있는 것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까? 또 싱거운 말 하고 있네. 아니요. 저는 최근에 한번 봤거든요. 이 위러클이라고, 유튜브에 위러클, 저 유튜브 하시는 분이 크리스찬인 것 같은데, 한 번에 제가 우연찮게 한번 봤는데, 이 자매님이 17살, 중2 때인가? 중2때, 16살 때인가? 이 감기가 걸렸는데, 물이 차가지고, 물 빼는 시술을 하다가 잘못했어요.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또다시 2차 수술을 하는데 더 망가져가지고, 아예 폐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제는 이 엠브라 그러더라고요. 이 목구멍에 기도로 호수 넣어가지고 푹푹 하는 게 있지. 축축. 우리가 응급실 갈 때 막 앞에 하듯이 이거를 달고 다니는데 지금 37입니다. 22년을 장기 입원 환자인데 지금도 24시간 이거 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 자매의 고백이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듣는 가운데 여러분, 11년 동안은 기계로 할 수 워낙 안 좋아. 11년 동안 이거 할 수 없어서 11년 동안 24시간 해야 되니까 가족이 할 수 없잖아요. 교회 다니신 분이니까 교회에다가 광고를 하고 연결되어져서 이 11년 동안 이거를 도와준 분이 4만 명이랍니다. 4만 명. 4만 명이 24시간 동안 계속 옆에서 특히 새벽에 도와주는 분들은 한 분이 빵꾸 내면 서너 시간, 5시간 정도 밤새도록 이걸 해주는 거예요. 그때 위러커를 앞에 놓았는데도 계속 이거 달고 칙칙 하면서 하는데, 그런데 그분의 고백이 책도 냈습니다. 호흡이 이거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우리 이제 자연스럽게 지금 이렇게 호흡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일상 속에 우리가 받고 있는 은혜도 참 많이 있다. 감사하십니까? 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큰 것도 감사하고 일상적인 것도 감사한데, 오늘 이 마게도냐에 주신 은혜는 또 다른 특별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은혜인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1절 있는 말씀 한번 비춰줄 수 있습니까?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1절에 있는 말. 1절에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한다. 오늘 바울은 이 고린도 후서니까 고린도 교인들에게, 고린도 성도님들, 내가 이 마게도냐 교회에 주신 은혜를 여러분 꼭 알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은혜인가 하니까 2절의 말씀 보시면은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그냥 읽어보면 저기 은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까? 오늘 말씀 보면, 오늘 이 마게도냐 교회 하면 마게도냐 교회가 아니고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빌립보 교회, 베레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그 지역을 통칭해서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인데요. 그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어떤 형편이냐면은, 그 당시가 어떤 시대입니까? 로마의 식민지하에 있었습니다. 식민지하에 있는데, 거기에다가 그 가운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핍박을 감내하는 겁니다. 내가 조롱받기를 결단하는 겁니다. 불이익을 당하기를 내가 손해보는 것을 감당하고자 결심하고 믿는 겁니다. 그런 환난 가운데서 오늘 이들은 뭐라 합니까? 그 많은 환난과 시련 가운데서 기쁨으로 기뻐했다. 여러분, 저는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이 기뻐한다는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 가운데서 옥중에서도 기뻐하고 찬송하듯이, 오늘 이 마게도냐의 지역에 있는 이 성도들이 로마의 식민지하에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어려운데, 그다가 거기다 내가 예수 믿겠다 하면 이건 더더욱이 고난이고 핍박이고 환난이고 조롱이고 불이익이고, 우리 같으면 지금은 어려운 시기니까 예수 믿는 거 마음으로만 믿고 좀 지내자, 이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들은 결정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믿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뭐라 그럽니까?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풍성한 연보를 하였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로마의 식민지하에서 살아가는 것마저 어려운데 거기에다가 예수 믿는다는 건 더 핍박이고 그러니까 더 어렵죠. 그러니까 오늘 성경 말씀대로 극심한 가난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입에 풀칠하기도 힘든 자기들의 형편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오늘 이 예루살렘에 기근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구제합시다 하는 그 소식을 듣고서 어떻게 해요? 풍성한 연보 구제를 하는 일에 그들이 함께 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되어지면 우리 같으면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우리 집 형편도 지금 먹고 살기가 어려운데 옛날에 어렵지 않았습니까? 그러는데 무슨 남 도와줄 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 우리 교회 형편도 재정이 빠듯빠듯한데 코로나 이후로 회복도 잘 안 되고 참 있는데 지금 뭐 이웃도 아니고 저 먼 나라 무슨 선교하고 뭐 도와줍니까?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고 지금 우리 내실을 좀 다시고 그래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있는 마게도냐 교회는 달랐다는 것입니다. 저들이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예수 믿는 것도 힘든데 거기에다가 그 소식 듣는 가운데에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풍성한 연보를 하였다. 적어도 여기 계신 여러분, 우리 팔성정 교회가 세워져 갈 때에 요즘 시대는 아니지만 그때 여러분 시대 때 다 여러분 행편에 지나도록 했었죠, 그죠? 교회 건축한다 하면 그때는 다 전셋값 내놓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추억들이 오늘 이 교회가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데 빈말이 아니고 이어서 여러분 3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어떻게 해요? 힘에 지나도록 자원했습니다. 옛날 우리 여러분은 한참 열심히 믿을 때 내 형편 어렵지만 교회를 위해서라면은 꽉 모아가지고 힘대로도 아니고 힘에 지나도록 교회를 위해서 뭐 한다면 했습니다. 그런 추억 있으시죠? 오늘 이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누구를 저 예루살렘 저먼 사실 한 2,600 제가 비행기 타고 와보니까요 마닐라와 인천공항 가는 거리가 2,600몇 킬로더라고요. 그 당시 시대 마게도냐 지역과 예루살렘 거리가 한 2,600 됩니다. 사실 그 당시에 보면 아무 관련이 없는 동네예요, 여러분. 그곳에서 기근으로 어려움을 당했다는 소식 들었을 때 야, 우리 형편도 어려운데 뭔 소리야? 그게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다로 하는 것이 힘에 지나도록 어떻게 해요? 자원해서 억지로가 아니고 목사님이 시키니까 목사님이 해라니까 눈치 보고 한 것이 아니고 저들 스스로가 자원해서 그것에 하기로 해서 더 가관인 것은 뭔지 압니까? 표현이 좀 그렇지만 4절 보시면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뭐라고요? 간절히 구했다. 그냥 구한 우리도 동참하겠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바울이 세웠던 교회들이니까 이 형편들 잘 알잖아요. 바울이 비록 말은 하지만은 너는 괜찮다. 너 형편 잘 아니까 헌금 안 해도 된다. 그냥 기도만 해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바울도 이 형편을 알기에 막 강요하지 않았어요. 그냥 소식 듣는. 근데 오늘 이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이 성도님들은 그 소식을 듣는 순간 바울을 찾아가가지고 우리도 그 일에 동참하도록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도 동참하게 해주세요. 바울이 괜찮다. 너가 형편 아니니까 너는 안 해도 된다.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구했다 그랬습니다. 어느 교회가요? 마게도냐 교회가요. 어떤 형편요?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는 그 교회가 어떻게 해요? 힘이 지나도록 억지로요? 자원해서 어떻게 해요? 해달라고 나도 참여하고 싶다고 가보에 두렵던 자기 것을 다 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도 그 일에 동참하겠습니다. 참 신기하다, 그죠? 그게 어째 인간의 생각, 인간의 이성, 인간의 계산으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바울은 마게도냐에게 주신 이 은혜, 바로 이 은혜를 내가 너희 고린도 교회가
그 구제하는 데 참여를 안 하려고 빼고 있었거든. 그러면서 야, 너보다 형편이 이런 어려운 마게도냐 교회도 간청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헌금한다. 그 말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럼 과연 어떻게 이 마게도냐 교회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5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5절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 말씀 보니까 뭐예요? 그들은 뭐예요? 먼저 뭐라고 합니까? 자신을 주께 드리고,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앞서 이야기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이 그렇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자신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드린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성도였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린 삶이 나머지가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라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일이라면은 내 자신을 드린 사람인데 무엇이 아깝다고 하면 못 줍니까? 그래서 이들은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 드린 자이기에 이런 은혜의 일을 할 수 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저 비록 먼 곳에 있는 저들이지만은 그들이 예수 믿는 자들이기에 그들을 위해서 기꺼이 자원해서 간청해서 풍성하게 보내어주는 겁니다. 왜 가능합니까? 내 삶이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사도 바울이 하는 이유는 사도 바울도 똑같이 이 고백을 한 사람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보시면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사도 바울이 볼 때에 왜? 자신이 그래 살고 있거든요. 주님의 복음을 위한 것이라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자신을 주님께 드린 삶이었기 때문에 오늘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 볼 때 저 형편에 저렇게 할 수 없는 일인데 어떻게 저렇게 하지? 아, 저들이 내 마음과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헌신하는구나. 자신을 먼저 드린 사람들이구나. 자기의 생명을 드린 사람들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 하나님의 이 사랑을 나누는 일에 나처럼 자기의 생명을, 자기의 것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나도 먹을 것 없는데 말하지 않고, 내 형편이 어려운데 말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자원해서 힘이 지나도록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바울의 자기 고백이 그대로 느껴지기 때문에 이 마게도냐 교회는 먼저 자신을 주님께 드린 자입니다. 이런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자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 이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오늘 사도 바울은요, 너희 자신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영적 예배니라. 이것이 진정한 예배자의 삶이다. 적어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가 드려야 될 모습은 우리의 자신, 하나님 내 삶을 주님 앞에 제물로 드립니다. 죽은 것 말고 산 제물로. 그럴 때에 우리가 진정한 영적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 고백이 있는 자는 주님을 위해서라면 아무것도 아끼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이 말 들으면 골치 아파. 그게 아니고 골치 아파하는 그 의미는 뭡니까? 내가 자신을 아직 안 드린 겁니다, 사실. 여러분 처음 신앙하실 때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저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이제 주님만을 위해 살겠습니다. 다 그렇게 하셨잖아요, 여러분. 아마 첫 그 신앙 고백을 다 여러분 이렇게 살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살아도 주를 위해, 이제는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교회 열심히 충성. 한동안 했는데 어느새 다 튀었습니다. 다시 회복하십시오, 여러분.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인데, 네 삶도 주의 것이고 우리 가정도 우리의 자녀도 하나님의 것인데 왜 내가 딱 쥐고 막 이렇게 조종하려고 그러냐. 이런 말을 합니다. 네가 너의 자녀를 잡고 있으면 하나님은 손 떼고 있다. 네가 손 놓는 순간 내가 너의 자녀를 이끌어 갈 것이다. 믿습니까? 그겁니다. 사나 죽은 내가 주의 것이라고 고백하고 살아가시면 지금까지 해오신 헌신 너무 귀한데 앞으로도 변함없이 주님을 위해서라면, 특히 나이 드신 분들, 그죠? 노년에 더 하나님 앞에 굳게 서 있기를 바랍니다. 왜 이렇게 살아가는 분이 말세의 믿음을 보겠느냐. 마지막까지 특히 어르신들 성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저희 어머니도 서문교회 권사였거든요. 그런데 뭐 가보가 되었으니까, 일찍 가보되어서 50에 가보되었으니까 그럼 뭐 할 게 무엇입니까? 뭐 사업, 우리 집에 사업은 하니 있지만 우리 형님이 하고 늘 서문교회 와가지고 맨날 철학하고 뭐 셉기도 하는 거죠. 저 감민산 기도원 가고 관한 수양 가서 늘 설거지 해주고 도와주고 그래 살았습니다. 뭐 주님 위해 노년의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사나 죽으나, 그 말은 내가 죽는 날에도 내 삶이 주의 것인데, 그런 고백으로 이 팔성전교를 잘 기도로 지켜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제가 또 선교사니까 선교사 입장에서 여러분 교회를 좀 여러분 건면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초창기에 얼마나 부흥했는지 아시죠? 거기서는 말씀이 있습니다. 교제가 있었습니다. 기도가 있었습니다. 부흥이 있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와 나눔과 정말 우리가 풍성함이 있습니다. 정말 본받아야 될 교회,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 막 그러는데 조금 바꿔 왜 초대교회가 문제가 생겨서 흩어졌을까? 사도행전 7장 가면 스데반 집사가 순교되어지고 그 다음에 8장에서 하나님이 흩었다 그랬습니다. 가락적으로 흩어버렸어요. 왜 그랬죠? 이들이 그 안에 교회 안에 말씀이 있죠, 교제가 있죠, 나눔이 있죠, 기도가 있죠. 자기 안에는 너무 좋은 거라. 여기가 저 싸우니 우리 교회 안에만, 우리 조금 우리 지역 우리 요 바운더리 안에만.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성천하시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 말은 순차적인 의미도 있지만은 동시적인 겁니다. 오늘 이 예루살렘 교회가 우리 안에서 좋다 우리 안에 부흥하고 우리 안에 교제 있고 풍성함이 있고 그것이 조금 넓혀서 조금 내 바운드리 이 지역 아니요. 하나님은 순차적이기도 하지만 동시적으로 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그 얼마 있지 않아서 흩어져서 각 디아스포라로 이방나라로 다 흩어진 겁니다. 오늘 이 팔성교회도 지금까지 되어오셨는데 변함없이 우리 안에 머물지 아니하고 순교할 수 있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총회가 1907년도에 첫 노예가 세워졌습니다. 그때 목사 안수 7명 받았습니다. 그 중에 한 명 이해풍 선교사님을 제 탐나 제주도에 선교사로 보냈습니다. 이제 갓 노예 생성된다. 그 이후에 1912년도에 총회가 결성되어졌습니다. 그게 결의해서 1913년도에 3명의 선교사를 중국 산동성에 보냈습니다. 겨우 총회 세운 지 2년 만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한국교회는 어떤 교회죠?
멋지 막 파고 있는 교회입니까? 일제 식민지 하에 있던 한국 교회입니다. 그때 교회 성도님들이 구성원들이 누굽니까? 종들, 백정들, 소장론들,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가 선교사님들이 미국 선교사님 쉽게 생긴 건 아니고 우리가 하겠습니다. 개호총회 세운 지 2년 만에 산동성에 3명의 선교사를 적어도 못 살면서 적어도 일본 식민지에서 그것도 신문도 하천개벽들이 그런데 보냈습니다. 그 결과가 뭔지 압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세계 선교사 파송 제2번째 나라 국가입니다. 그저 되어진 것이 아니에요. 초기에 한국 성도님들이 그 가난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우리 교회도 어려운데 무슨 우리도 지금 식민자에서 찔찔대고 있는데 무슨 이방 나라 그것도 중국 산동산 잘 사는 나라 아니요. 그래도 저들이 힘다해서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선교한 그 결과의 열매가 한국 교회가 지금 2번째 선교 대국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 팔성전교회도 물론 순차적도 가지만은 함께 가는 겁니다. 선교는 나중에 하는 것이 아니고 순수에 밀리 가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함께 가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선교적 교회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자, 선교의 삶을 사는 거예요. 교회는 당연히 세워지면은 선교적 교회로서의 가까이에는 복음 전도, 동시적으로 해외 선교. 이거는 순차적이 아니고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일에 우리 팔성전 교회가 힘있게 나가 또 우리 파성 또 선교사님도 세웠으니까 더 힘을 모아서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선교구나. 이거는 나중에 순수에 밀리는 것이 아니고 동시에 가야 되는구나. 그거 아시고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함께 하셔서 갈수록 또 한국 교회가 이 선교에 이 힘이 처지거든요. 그렇지만 기억하셔서 이 일에 함께함으로 우리 팔성전교회는 변함없이 하나님의 귀한 선교의 일에 앞장서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이 기 서시는 우리 팔성전교회에서 또 선교 보고를 하며 주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귀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래야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팔성전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일에 함께함으로 마지막 때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22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